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말씀의 제목. 자, 시작. 제목이 시작. 하나님의 특사. 예, 하나님의 특사. 예, 특사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줄임말이죠. 특별 사신. 예, 특별 사신이다 라고 하면 특사겠죠. 예, 특별 사신. 하나님의 특사.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보내주셨는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솔로몬 평화 이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평화 이후 왕국의 분열과 대적이 발생, 르호보암의 독단과 아집으로 완전 분열됨, 여로보암 역시 구습을 답습하며 백성들의 배반을 두려워하여 우상 숭배와 불법을 행함.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예,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예,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샬롬이라는 뜻하고 어원이 같다고 했죠? 샬롬, 그 다음에 살로메, 뭐 이런 이름이 전부 다 샬롬이라는 평화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이 평화의 왕이었던 솔로몬. 이 솔로몬이 타락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이 솔로몬의 평화는 누가 주는 평화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평화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우리 삶에 평화는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래서 솔로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평화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왕국이 분열되어지죠. 평화는 하나가 되는 일이 평화인 줄 믿습니다. 남북 통일, 남북의 평화가 되어야 되죠. 남북 평화가 되면은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통일되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까지도 남쪽과 북쪽의 이념이 달라요. 그죠? 이념과 사상이 달라요. 이념과 사상이 다른 지 70년이 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삶의 자치도, 가치관 자치도, 문화 자치도 다 어긋나 버렸어요. 다시 하나가 되기에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 통일이 되는데 솔직히 남한 입장에서는요, 북한은 남북 통일되면요 땡 잡은 거예요. 그죠? 근데 남한 입장에서는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북한하고 통일되면은 지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함부로 통일 얘기 지금은 못해요. 그 정도로 격차가 많이 났어요. 너무 많은 격차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는 가히 어떻게 맞출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이러니까 이 가운데는 평화가 다시 찾아오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장기간에, 만약에 평화가 되더라도 장기간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인 평화를 이제 촉구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지금 뭐 그렇게 얘기도 할 정도예요. 자, 아무튼 평화가 한번 끊어지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솔로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 땅 가운데 평화가 끊어지고 남과 북이 분열되어졌어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 왕은 자기 독단적인 생각과 아집으로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함께한 10지파가 북쪽에 가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죠.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렇게 북쪽으로 가서 남쪽에서 너희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은 짐들이 너무너무 무거우니까 조금 쉽게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말을 이 르호보암이 거절하니까 화가 나서 여로보암과 함께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건설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했죠? 제일 먼저 한 일이 건설이었어요. 건설.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하던 그때 그 무거운 짐을 조금 제발 좀 내려놔달라고 요청했던 이 북쪽의 10지파가 북쪽에 가가지고 똑같이 건설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습을 답습하며 백성들이 부습을 답습했다고 하고 또 백성들이 배반해서 다시 남쪽으로 돌아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여로보암이
남쪽에는 베델, 북쪽에는 단이라는 지역에다가 송아지 2마리, 큰 송아지를 2마리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다 절하라고, 거기다가 예배하라고 만들어 놓게 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산당을 더 크게 만들며 불법을 자행하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남북 분열의 아픔의 모습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남왕국이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까? 남왕국이요. 남왕국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요? 그럴까요? 저기 조지사님 어떠세요? 정통이니까. 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당했어요. 마술에 의해서.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러니까 약 150년 정도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150년 정도 더 오랫동안 나라를 지속했으니까 그래도 남유다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로웠구나, 그런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오늘 새벽 말씀이 열왕기 하가 맨 마지막 장 끄트머리였어요. 열왕기 하는 어디에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까? 남유다가 멸망되어지면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하 끝인데 오늘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끝나면서 나온 말씀이 어디에 하고 똑같다고 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고 말씀이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모두가 다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시기가 조금 달랐을 뿐이지 도끼 객끼이라는 거예요.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인간적인 조직과 사회와 나라도 온전할 수가 있다 없다? 다 불의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이 땅의 일들이고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는요 대단한 위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위인들을 너희는 본받아라 라고 하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위대한 위인들이요 전부 다 어떻게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 왕도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였던 자였죠.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보여지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온전할 수가 없어 라는 것을 명확하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누구일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없어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 2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름도 없는 사람. 자, 오늘 아까 찬양을 불렀어요. 323장. 푸른바다 나선이 뭐 했는데 3절에는 뭐 어떻게 해요? 3절에 뭐죠? 3절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찬양이 이 323장입니다. 이 찬양이고 신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푸른바다 나선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다 못 가거든요. 무서워서. 북한으로 가라면 못 갈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가장 두려워하는 찬양인데 가장 많이 부르고 가장 뜨거울 때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그러면 그 찬양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그 가운데 감사하며 섬기리다 고백하는 찬양이 이 찬양이었거든요.
신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인데, 오늘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씀 순종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한번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속에는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 제목 시작.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네,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자, 1절 말씀 볼게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예. 자, 남북이 갈라졌다고 했죠? 남북이 갈라졌는데 유다에서부터라고 했는데 아마 유다 땅 어디 있는 줄, 뭐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지역이 유다 땅이었으니까 그 유다 땅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베델로 갔대요. 베델은 어디라 그랬죠? 제가 아까 설명했죠.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로 가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 가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이 두려워서 남쪽은 어디에다가 송아지를 세웠죠? 베델에다가 세워놓고 북쪽으로는 제일 북단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에다가 세워놨다겠죠. 남북으로 끝에다가 딱 세워놓고 더 이상 못 가게,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유다 지역에서 바로 경계를 지나서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베델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베델 땅. 자, 베델 그 땅에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큰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네요. 그 제사를 드리는 곳에다가 뭘 세워놨다고요? 여로보암이? 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베델에 이르니 파란색으로 뭐라고 나있어요? 마침내 어떻게요?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뭐하는지라? 분향하는지라.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마침 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분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양 하고 등장합니다. 등장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외칩니다. 뭐라고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를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야, 갑자기 선포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지내야지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분향을 하려고 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갑자기 저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징 하고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제단아 하면서 제단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뭐예요? 제단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다윗의 집에 누구요? 요시아가 누굽니까? 네, 왕이에요. 왕. 남유다예요. 남유다의 역대 왕 중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였던 왕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누굴까요? 내자. 이름이 내자예요. 히자로 시작해요. 승이 히신가 봐요. 자, 히스기야 왕이죠. 네, 죽을 병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요?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켰어요? 15년 연장시켜준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을 다했던 히스기야 왕. 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칭송받은 왕이에요. 또 한 왕이 있어요. 그만큼 칭찬하고 그리고 허물어졌던 여호와의 지산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청소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찾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모든 우상들을 성전에서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 그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에요. 2왕. 자, 기억하십시오. 한 명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두 번째는 누구요? 요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이 2왕은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아주
하나님 앞에 칭찬하는 딱 이 두 사람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 요시야 갑자기 요시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가 뭐예요? 산당 위에 베델에 지은 이 산당 위에 어떻게 해요? 산당의 제사장들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다 불태워 제물로 바칠 것이다. 산당 제사장들을 다. 그리고 사람의 뼈들을 무덤에서 파서 그 뼈들을 그 제단 있었던 그 부사른 곳에다가 다 얹어서 그 제단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때가 여로보암의 때잖아요. 이제 남북이 분열한 지 얼마 안 된 때. 그때부터 몇백 년 후를 지금 예언하냐면요. 몇백 년 후를 예언하고 있어요? 네, 300년. 앞으로 300년 후에 있어질 요시야 왕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화가 났겠죠. 그러면서 화가 날라, 이 여로보암의 왕이 화가 날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네요. 뭔 얘기를 합니까? 3절의 말씀입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징조를 통하여서 확인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모든 자들은 큰일 났다 하는데 뭐라 그래요? 내일 이맘때는 걱정 마세요 라고 하면 예언을 하죠. 그랬더니 그 징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요 꼭 징조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이 300년 후에 이 제단이, 이 산당이 다 무너질 거고, 그리고 그 위에 이 제사장들이 다 불타서 타워질 거고, 그 위에 온갖 뼈들로 다 쌓여가지고 부정하게 될 거야. 이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자, 그 증표로 뭐라는 거예요? 이 제단이 이제 갈라지게 될 거고, 그 제단에서 불타고 있었던 그 재들이 다 쏟아질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여로보암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네, 화가 나죠. 자, 여로보암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자,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여로보암의 하나님은 없다. 네, 여로보암의 하나님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제 여로보암에게는 왜 하나님이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내용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향하여 편선이 말라 다시 거두니라. 이 여로보암이 듣고서 화가 난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굴러먹다 나온 이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단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재앙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저 제단이 갈라져서 저기 있는 재들이 다 흘러질 거야 라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잡아 라고 하면서 손가락 쫙 피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 보니까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마. 저 사람 뭐야, 잡아 했는데 이 손이 다시 거둬져야 되는데 안 접히는 거예요. 그대로 말라버린 거예요. 저 사람 잡으라니까 하면서 이제 팔이 안 움직이니까 뭐 난리 났겠죠. 이게 왜 그래 그랬겠죠.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지며 하는데 제단이 갑자기 쫙 갈라지고 그 안에 있던 재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저 이상하게 생겨먹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선포하고 제단에서 선포해버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왕이 무서웠겠죠. 두려우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시작. 하나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에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자, 깜짝 놀랐어요. 여로보암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이팔이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야야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너 네 하나님 앞에 좀 구해서 이팔 다시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했으면 좋아 라고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이때 뭐라 그래요?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이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서, 나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하나님께 한번 이 팔을 다시 성하도록 한번 기도해줘라 라고 했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의 마음속에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옛날에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이 여로보암 마음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예요. 눈에 보이는 온갖 우상들이에요. 이것들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저희 눈에 없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설교 제목이 뭐였죠?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네. 누구를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누구를 봐야죠? 하나님을 봐야죠. 그렇죠? 네. 이 12명의 정탐꾼도 누구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이라는 기생은 누구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는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은요, 세상적으로 왕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랬더니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성하게 되었어요. 다시 은혜를 받아가지고 굽혀지지 않았던 팔이 다시 굽혀지고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 합니까? 너도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머물면 내가 좋은 예물들로 채워줄게 라고 7절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8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을 대답하니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9절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직을 와가지고 잘 먹고 잘 뒤에 내가 많은 재물도 줄게 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딱 거절하죠. 아니요. 왕의 집에 절반을 내게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가지도 않을 거고요, 떡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9절에 뭐예요? 이는 곧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셨기 때문에 떡도 물도 마시고 먹지도 않고 왔던 길로 다시금 돌아오고 가지도 않고 다른 길로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물질적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안 됩니다 라고 노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자였어요.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유혹을 하자. 마귀가 뭐라고 해요? 이 돌덩이를 더불어 뭘 만들으라고요? 떡덩이로. 너 배고프잖아. 너 이거 할 수 있잖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봐 라고 유혹을 합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이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겠죠.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는 능력이 없었으면은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돌멩이 던져주면 떡덩이로 만들어봐 라고 하면 저한테는 아무런 시험이 안 돼요. 왜요? 난 못하니까 시험거리가 안 돼요. 근데 할 수 있으니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왕도 그래요. 왕도 자기의 권세와 권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시험거리예요. 내가 운전 열심히 잘 할 수 있죠? 딱 부러지게 잘 할 수 있죠? 시험거리가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똑하고 말 잘하죠? 말 잘하는 것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죠? 지식과 능력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것, 지금 내게 주신 것, 그것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유혹을 이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함께 품어보는 주님의 마음.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세 앞에서 노라고 할 수 있는가? 예, 불의와 권세 앞에서 이 여로보암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가 크게 접해줄게, 정예물도 내줄게 라고 하면 불의로운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 말에 우리가 노 할 수 있는가? 싫어! 안 돼! 그건 절대로 못해! 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는지, 나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명이어도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 자,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요, 나중에 나오면 이 사람의 묘가 있어요. 묘에 이름이 없는 무명으로 나와 있어요. 나중에 저기 보면은 여기에 2절의 말씀에 보면은 2절의 말씀을 배워볼게요.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제사를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되 지선하시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나오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삼으리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사람의 뼈,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무덤들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요, 거기서 뼈를 다 숙여서 그 뼈들을 저 제단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비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석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비석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비석이 있었는데 이 요시아함이 뭐라고 하면 그건 안 돼. 거기는 안 돼. 거기는 건드리지 마. 다른 것들은 다 돼도 그건 안 돼. 라고 하면서 막았어요. 그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이 어젠가 그제 새벽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막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묘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무명으로 살아왔지만요, 그 무명으로 지켰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결단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 기억 안 해도 누구만 기억하시면 된다? 하나님. 예,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순종에서 얼마? 이 하나님의 사람은 뭘 기준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다? 여호와의 말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박스 안에 있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여기도 그렇잖아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과 형통의 삶은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은요, 형통과 그리고 평탄의 삶을 약속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약속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 순종 시작. 말씀 순종은 은혜요 복입니다. 말씀 순종은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무명이어도 좋습니다. 무명이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신 줄 믿사오니 그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목소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특사였던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결정하고 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